설거지네 예레미야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예레미야가 역사순으로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스바냐서하고 이렇게 나눴고요. 오늘은 역사순으로 이제 예레미야가 어떤 설교를 하고 어떤 역사가 같이 이렇게 진행되는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볼 때 이렇게 중간 나가면서도 말씀 나누겠지만은 예레미야는 어떻게 보면 평안 중에도 멸망을 외쳤고요, 망해 가는 도중에 멸망을 외쳤고요, 망하고 회개니까 돌아올 것이라는 이렇게 예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마음속에 드는 것은 우리는 내 삶이 평안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참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고난 중이나 아니면 평안 중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려고 사모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큰 뜻을 볼 수 있고 큰 뜻에 숨겨 있는 하나님의 놀라움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가 평안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아무도 예레미야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거든요. 요시야 왕이 개혁을 하면서 부흥운동이 있었지만은, 그러니까 참된 부흥이나 개혁운동이 일어나지 결국에는 못했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평안 중이니까 망할 거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평안 중이니까 괜찮다는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할 때는 우리가 그러니까 자나깨나 정말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주님 말씀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춰야 되고 주님의 음성을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요시야 시대를 한번 이렇게 짚어보고 나가겠습니다. 요시야 왕 때 므낫세의 혹독한 우상 문화가 형성되어 있던 것을 개혁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가 나홈이 있고요, 스바냐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운동을 하는 중에 성전을 재건하고 정비하는 중에 율법책을 발견하는데, 율법책에 발견했을 때 어떤 구절을 대냐면, 오늘 오전에도 말씀했듯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부르고 등 따시면 너희들 멸망할 거고, 결국은 멸망하면 너희들이 쫓아냈던 그리고 이방 나라를 통해서 너희들을 멸할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을 하세요. 너희들 나중에 그렇게 멸망할 거야. 그러니까 멸망할 수 있어가 아니라 니들 그렇게 망한다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의 눈에 들어왔냐면 바로 예레미야와 요시야 왕이 들어온 거예요, 이 구절이. 그래서 요시야 왕이 겁이 났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했던 이 죄악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 시대에 망할 것 같은 이 두려움이 엄습한 거예요. 그래서 야, 회개해야 되겠다, 우리 회개해야 된다. 율법책을 갖다 주면서 쉽게 말하면, 목사님 성전을 하다가 이 율법책을 발견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가져간 거예요, 왕이. 그래서 야, 회개하고 개혁운동을 하자 라고 했지만은, 얼마나 그 죄악들이 관영했냐면은 성경 구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여기가 성전이다, 성전이다, 성전이다는 너희들이 여기가 성전이라고 말하지 마라. 니들이 정말 나의 말씀을 지키는 데가 참된 성전이야 라고 할 정도로 개혁운동을 했지만, 성전에 가서 예배 잘 드리고 나오면은 이방신을 그대로 섬겼고, 이 당시에도 요시야 왕 개혁운동하는 운동이 있었던 시대에도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이방신의 제물로 바치는 이런 문화가 관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킬 수 없는 벌써 죄악이 관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평안 중에 계속해서 멸망한다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특히 누가 싫어했냐면은 같은 동네에서 나온 거짓 선지자들이 미워한 거예요. 예레미야가 아나돗 사람인데 아나돗에서 예레미야를 반대하고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잘 나가는 거, 너무 이 말에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했고 핍박하고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요시야 왕 때 예레미야가 직면했던 시대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에 대해서 기록은 열왕기 하 21장 19절에서 23장 30절까지 내용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이제 겹치는 부분이 예레미야 1장에서 6절 말씀,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예레미야 1장은 요시야 왕 13년에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세요, 예레미야에게. 그래서 멸망할 거라는, 그냥 멸망하지만 다시 돌이킬 거라는 이 예언을 말씀을 받게 됩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멸망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는 거 보면은 만국의 왕은 나다라는 것을 자꾸 선포하시는 거예요.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우리 하나님이고 저 나라에 사시는 저 나라 신의 하나님. 다들 그런 인식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민족의 멸망까지도 함께 선포하시는 것은 모든 역사와 모든 민족의 주인은 나다. 내가 참된 이 땅의 왕이라는 걸 하나님은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선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나라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그래서 저 나라 신이 강해 보여도 니들한테 비주는 신이 이 신이라고 해도 내가 유일한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의 왕이요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절에서 3장 5절은 시골 사람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 가서 선포를 해요. 그냥 단순한 선포를 합니다. 어떻게 선포하냐면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 민족의 폐역, 그래서 너희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거야 라는 거예요. 아까 기도하실 때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라고 했는데, 정말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것이 정말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그 심판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다. 아니 그 전에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자기 스스로를 성찰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자기를 빗대어서 하나님 앞에서 비춰봤다고 하면은, 그래서 들을 귀가 있었다면 이들이 멸망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들을 귀가 없었고 결국 그 들을 귀가 없는 것은 어떻게 되냐? 평안한 것 같지만 나중에 결국엔 심판을 자기에게 온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의 삶하고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평안하고 괜찮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에게도 역시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3장에서 6장까지 말씀은 남북 왕국을 평가하는데 아주 너희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게, 쉽게 말하는 게 너희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은유법으로 하고 비유법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데 너희들이 멸망할 건데 누구한테 멸망하는 것을 예시적으로 해요. 북방에서 큰 재앙이 와서 너희들을 삼킬 거야. 그러니까 북쪽에서 재앙이 올 거다. 그래서 나중에 바벨론에게서 멸망할 것을 이때는 그냥 암시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11장에서 12장은 신명기 신학의 기초가 된 예레미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왜 신명기를 발견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이 신명기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셨냐면, 너희들이 지금 망하는 게 내가 못돼서, 내가 분노해서 저주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스스로 너희들이 망할 것을, 그러니까 심판은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심판할 수밖에 없어라는 심판의 당위성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유다는 안 망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루살렘은 안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망할 거고, 그 망하는 이유가 너희들의 죄악이다. 이건 당연한 거다. 근데 그게 언제 내가 기록한 거야? 너희들 출애굽을 할 때 내가 기록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레미야 11장 그 후절을 가보면은 아너도 사람들이 이렇게 예언을 한 예레미야를 시기질투해요. 이게 왜 시기질투하냐면은 예레미야 7장에서 10장까지 설교가 있는데,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전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해요. 넘어갔구나. 예루살렘에 가서 선포를 하는데 (7장에) 보면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고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가 관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개혁운동을 하는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개혁운동을 해서 야 우리 멸망할 거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돌아오지 않았고요, 하나님께서 과부와 고아들을 압제하지 말고 그들을 보살피고 그들을 섬겨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들을 압제하고 무시하고 내치고 서로 자기 재물만 쌓기를 위해서 살아갔던 이것을 예레미야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야,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다 벌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은, 할례자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선택받았는데 할례자인데 할례 안 한 사람들보다 너희들이 너무 못하기 때문에 할례 안 한, 그러니까 내 백성이 아닌
하나님이 당연히 심판하는 이방인들과 너희들이 같이 멸망할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행위가 할례자들보다 못하다. 너희들은 몸의 할례는 했지만 마음의 할례는 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멸망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 요시야 왕은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면은 개혁운동을 막 했긴 했지만은 노년에 교만해져서 자기의 군대를 이끌고 바로 느고에게 대적하다가 죽임을 당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대적하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백성들이 여호아스를 왕위에 세워요. 자, 여호아스 왕 시대 때는 이렇습니다. 애국과 바벨론이 갈그미스라는 지역에서의 전투를 해요. 그게 이스라엘보다 조금 올라가면 우리가 비옥한 초승달이라고 이렇게 보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좀 볼록하게 소준 쪽쯤일 거이에요. 이제 거기서 전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이렇게 오고 애국은 밑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 초승달 지역에서 만나서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느고가 요시야 왕을 죽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백성은 여호아스를 왕으로 옹립해서 3개월간 왕으로 세우게 돼요. 자, 전투를 하고 전투에서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과 애굽이 싸우는데 이집트가 이겨요. 애굽했다, 이집트했다. 애굽이 이겨요. 그래서 내려오는 와중에 자기를 대적했던 유대에게 가서 백성들이 세운 왕을 폐위시키고 그 폐위시킨 다음에 여호와 김을 세워놓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끌고 가요. 그래서 애굽으로 끌고 가서 여호아스는 애굽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는 못해요. 그래서 예레미야 21장 11절에서 22장 말씀은 열왕기 하 23장 31절에서 34절 말씀과 연관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호아스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여호와김이 어떻게 왕위로 세워졌는지 이런 것이 같이 잡혀 있고요. 여호아스가 잡혀갈 것을 미리 예언하고 그가 돌아오지 못할 것을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김의 최후도 같이 예언을 해요. 여기 21장에 요 보면은 왕들의 최후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어요. 자, 여호와김 시대는 어땠냐면은 능력 없는 여호와김이라고 그래요. 왜 그런지 모르는데 여호아스보다 능력이 더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 그나마 좀 더 영향력이 있었고 좀 이렇게 능력이 있었던 게 여호아스라고 그래요. 그런데 폐위시키고 데려가고 꼭두각시 왕 여호와김을 세워요. 25살에 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애굽에게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있는 와중에 제2차 갈그미스 전투가 벌어져요. 근데 이번에는 누가 승리하냐면은 바벨론이 승리하고 남유다까지 와서 남유다도 정복하게 됩니다. 여호와김이 나중에 바벨론을 배반해서 바벨론과 모압과 암몬 연합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저희가 어디죠? 예언서 할 때 모압 자손이 저주받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쳐들어왔기 때문에 너희들 반드시 망할 거야. 왜냐하면 너희들은 형제 나라를 지켜주지 않고 형제 나라를 배신했기 때문에 반드시 너희들이 망할 것이야 라고 했던 일이 여기서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한 100여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을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1년 비운의 사나이로 왕 노릇하다가 36세에서 죽어요. 근데 여호와김은 시체도 찾아봐서 매장도 못할 정도로 끔찍하게 살해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김이 이렇게 죽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열왕기 하 23장 35절에서 24장 5절 말씀이 예레미야 26장 그리고 14장 20장 35장 그리고 46장에서 51장 이게 막 섞여 있어서 그래요. 그냥 불러드리면 그렇구나 그냥 그러고 넘어가시고요.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요. 자, 이게 이제 이때부터 예레미야가 어떻게 역사적으로 연결이 되고 예언을 하냐면은 이집트 바로에게 조공을 바칠 때고요. 멸망의 메시지를 이제 선포합니다.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멸망할 거라고 예언을 하니까 백성들이 예레미야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그래요. 회개하라 그렇게 선포하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이려고 막 잡으려고 그러는데 몇몇 고관들이 야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잡혀서 죽임당하는 것을 막아주세요. 14장에서 20장까지가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멸망할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14장에 보면 칼과 기근으로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칼로 죽건 그리고 칼로 죽지 않은 사람은 기근으로 죽을 거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멸망할 거다라는 거예요. 15장은 4가지 벌로 망할 것인데 죽음을 임하는 사람은 죽음, 칼로 망하는 사람은 칼로, 기근으로 망하는 사람은 기근으로, 그리고 포로로 잡혀갈 사람은 포로로 잡혀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4가지 벌을 이스라엘에게 내리겠다라는 거예요. 16장에는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냐면요. 죽어도 울어줄 사람이 없고요. 죽어도 매장시켜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나라가 멸망하고 죽은 사람이 이런 혼돈 속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 서로를 챙길 수 있는 이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혼돈 속에서 철저히 멸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귀환할 거야. 내가 회복시킬 거야. 또 이렇게 하나님은 회복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희들이 회개할게요 하고 이때 받아들였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70년 포로 하고 했으면 하나님이 이런 이때 말씀하신 칼, 기근 4가지 이런 재앙 이런 거 안 내리셨을 거예요. 그냥 국제 정세에 한번 속국이 됐다가 풀려났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역사적으로 대적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비참하게 하나님의 예언대로,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이런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17장에는 유대의 죄와 벌, 그러니까 왜 너희들이 무슨 죄를 졌는지, 그래서 벌을 받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18장에서 토기장의 비유를 이야기해요. 이건 뭐냐면은 모든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 당신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거든요. 주권. 그러니까 이런 일들 다 나의 주권 속에 있고 바벨론을 승하게 한 것도 내 주권이고 다 내 주권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주시지 왜 바벨론을 성하게 하셔가지고 크게 하셔가지고 우리나라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당신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를 왜 포로로 잡혀가게 하십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진흙을 자기 마음대로 빚을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 때에게 있다는 거예요. 토기장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예레미야 35장에 누가 등장하냐면 레갑 족속이 등장해요. 이드로의 후손 레갑 족속인데 이들이 누구냐면은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레갑 족속에게 포도주를 먹지 말고 독주를 먹지 말고 너희들은 늘 순결함을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정말 너희들은 순결하게 살아라라고 자기 자식들에게 그러니까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자기 자녀들에게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타락했을 때에도 레갑 족속들은 그 유언에 따라서 그 명령에 따라서 순결하였고 포도주를 먹지 않아서 순결하고 정결함을 지켜왔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을 부러워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끈질긴 지조와 나시린처럼 구별된 삶을 산 그게 바로 내 백성의 모습이야. 나를 사랑해서 나의 말씀을 사랑해서 지조 있게 난 그들이 너무 그립고 너무 좋다.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레갑 족속처럼 순종해라. 그것이 복이다. 독주 못 먹어서 포도주 못 먹어서 힘들고 재미없는 그게 아니라 그게 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46장 1절에서 51장 58절은 요아김 4년 갈그미스 전투 후 바벨론이 이집트를 정복할 때 그때 딱 그때예요. 그래서 열방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집트가 신바벨론에 항복했고 열방을 다스리는 왕 중의 왕은 바로 나다라는 것인데 뭐냐면 여기 때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게달, 하솔 여기도 다 다스리는 게 바로 나다. 왕 중의 왕은 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열방의 미래를 예언을 하게 됩니다. 조금 이게 순서가 섞이는데 여기 이 시대 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이게 장수가 이렇게 섞여 있어요. 예레미야 36장 1절에서 32절에 보면은 뭐 어떤 사건이냐면 여호와김 4년에 두루마리 사건이 있어요. 요시야 때부터 여호와김 때까지 말씀을 저 두루마리에 기록하게 해요. 이 기록을 한 것이 바로 바룩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시켜서 이렇게 적게 해요. 근데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은 바로 바벨론의 포로가 잡혀서 결국에는 여호와김도 죽임을 당하고 처참하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때 기록했을 때가 요 두루마리를 기록했을 때가 예레미야가 옥에 갇혔을 때예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기록할 수 없고 그래서 바룩에게 적게 하고 이 바룩은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낭독했습니다. 자, 이러자 백성들이 회개하는 쪽으로 여론이 기울어요. 여론이 야, 우리 진짜 이러다가 진짜 멸망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국제 정세가 기울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멸망하는 거 아니냐? 야, 우리 하겠자 이렇게 기울어요. 그런데 고관들이 이제 두루마리를 이제 회개 쪽으로 기우는 그 와중에 가서 여호와김한테 줘요. 여호와김이 위에 거 쭉 보니까 진짜 그래요. 진짜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어떤 내용이 나냐면 여호와김 너 죽을 거야. 이 내용이 나와요. 그냥 기분이 나쁘니까 칼로 찢어가지고 불에 던져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서 미움을 받는 거예요. 여호와김한테 미움을 받고 옥에 가게 되고 이렇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두루마리를 기록하는데 내용이 더 추가돼요. 야,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더 처참한 결과를 맞이할 거야. 그래서 다시금 또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미움을 받게 되고 여호와김은 결국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레미야가 여호와김 때까지의 내용을 쭉 기록한 거예요. 예레미야서를 자꾸 보면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평안 중에 순종하는 것이 정말 은혜예요. 평안 중에 어떻게 보면 더 순종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평안하니까. 사람이 절박하지 않으면 그만큼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평안 중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예요. 그리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거나 아니면 어려움 속에서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냥 그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그 말씀이 아무리 내 상황과 맞지 않고 내 마음에 들지도 않고 나와 반대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너무 어렵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게 복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종의 끝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노력으로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약속을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이 평안 중이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남은 자 사상이 여기도 들어가 있는 거거든. 레갑족속 누구냐? 레갑족속처럼. 그러나 여기서 또 반대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지금 고난 중에 이제 막 고난 임할 때 그들이 아무리 고난이 힘들지라도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 자기의 귀에 거슬릴지라도 순종을 하면 하나님은 돌이켜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벌을 받더라도 이스라엘이 벌을 받고 나중에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때 하나님 말씀이 이제서야 생각난 거예요. 잡혀가니까 하나님은 우리 70년 뒤에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또 기도해요. 하나님은 언약을 따라서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포로를 귀환시키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게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살아가실 동안에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가실 동안에 주님의 언약을 믿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나갈 때 주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이요 하나님 아버지 참된 기쁨인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그것이 짐이고 어려움이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진노인 줄 저희들이 보고 배우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이 편하다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편한 중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 주님께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서 나가도록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 어려움 속에도 주님께서 빛이 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모든 것에 해결되어 주시는 주님을 저희들이 믿고 나아가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주님의 귀한 열매를 맛보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이 지혜 있는 자 되고 지혜 없는 자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해결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